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이 더욱더 커다랗습니다. 전을 세우시고 이전을 오늘까지 나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었습니다. 4월 주제는 도약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자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앞에 여기 성가대자석 오셔도 되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우리 같이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앞에도 자리가 있으시니까 앞에도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 중부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 되는 그런 해이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굉장히 절기적으로도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창립 기념주일이라 또 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부활절 예물 드릴 때 앞에 나와서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예물 드리실 때 같이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착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보셨겠지만 밑에 나무 한 그루 만들어 놨죠. 교회 비전 나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잘 적어서 우리 창립하는 우리 교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잘 적어주시면 더욱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식 오늘 3부 예배 중에 세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오늘까지 겟세마네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좀 넓은 공간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겠고 또 새벽에 영상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집에서도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새벽에 하여튼 모인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금요기도에는 당분간은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6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할까 합니다. 대신방은 4월 20일부터 화요일인데 이날부터 속회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회별로 언제 모일지에 대해서 밑에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또 시간도 확인하시고 혹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속회 모임이 진행이 되도록 대신방이 진행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대원은 좀 할 수 없겠고요.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또 여러분들 속회원들 모여서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더 편하게 또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교회 홈페이지를 또 여러분 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밖에 꺼내 놓을 수도 있어요. 앱처럼 어떻게 꺼내는지 잘 모르시면 우리 장로님들 알고 계세요. 장로님들에게 좀 또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또 해 주실 겁니다. 뭐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꺼내 놓고 클릭만 하면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성경 읽기 유튜브에 제가 읽은 성경을 여러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겠어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운전하실 때도 하실 수 있겠고 또 집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연회 연회 모임이 있습니다. 4월 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만낙교회에서 회의 장소 만낙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 개 교회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모이니까 연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선한목자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자 집사님 장녀 되시는 노현정 양의 결혼식이 4월 10일 토요일에 오전 11시 30분 분당에 있는 엔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늘 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하면 계란 생각나죠. 계란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나갈 때 좀 달라고 그러시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우리 마스크도 우리 유병현 집사님하고 고영민 집사님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배순희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까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들이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사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중부교회가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50년, 다가올 50년이란 표어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많은 죄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까지 겟세마네 기도회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들은 받은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일들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명희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중부교회가 50주년 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중부교회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해고해 보면 기도원 건축 시 지금은 1시간이면 기도원 가지만은 그 당시는 도로사장이 안 좋아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먼 곳을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냇가에서 돌을 안고 머리에 이고 기도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초돌을 쌓고 이렇게 기도원이 건축이 됐습니다. 기도원 우리가 집회를 가면은 비가 자주 와요. 그런 소리들 아마 경험도 했고 아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이고 수고의 땀방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되죠. 또 이 교회를 증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170여 명이라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요괴배 여선교회, 지금은 일여선교회죠. 지하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민원도 잘 해결되고 잘 풀리지 않았던 것도 잘 풀려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기룡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교회 리모델링으로 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우리 정모영 장로님이 총무가 되셔서 매일 이 교회에 나오셔서 수고함으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또한 수진 중부교회, 오포 중부교회, 또 여주 배움교회, 또 천안 중부교회, 말레이시아의 임마누엘 교회, 또 중국 상해 한인교회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직접 파송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훈련, 또 바나바 교육, 또 새신자 교육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든든해지고 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중부 늘푸른 대학이 설립되고 그 늘푸른 대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소원이신 이웃사랑과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이 내시는 복지연금 갖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또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즐거워할 줄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호칭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받을 때 부족하지만은 강력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편한 게 불평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불평불만 많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담임자와 관계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설교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또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불편한 그 관계가
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헌신 봉사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하나가 아니라 우리 중부교회만이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0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찬양 저 뒤에서 한 거 아시죠? 다 여기만 보고 있어서 중삼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또 우리 중부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참 이렇게 겹쳐서 더 은혜롭고 또 딱 4월 4일 오늘이 창립 날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이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또 우리 교회가 창립된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거 계란이죠. 계란. 왜 계란을 부활절이면 먹는 걸까요? 병아리가 딱딱한 계란 껍질을 뚫고 깨고 나옵니다. 생명이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고 또 우리가 창립한 이 귀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란과는 부활절 계란은 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로자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었어요.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에 남편이 나가게 됐어요. 로자린이 전쟁에 나가고 나니까 아내와 두 자녀만 남았는데 강도떼들이 들어오고 도둑떼들이 들어오면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먼 다른 마을로 도망을 갔어요. 거지가 된 거죠. 남편은 전쟁터 나가고 거지가 되어서 다른 마을로 갔는데 다행히도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잘 받아줬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생활할 기거할 것도 마련해 주어서 그 은혜를 잊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닭이 잘 크는 거예요. 알도 잘 낳고. 그때 마침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부활절 맞이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진 것이라곤 달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걀을 줘야 되겠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절이 됐을 때 계란을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눠준 거 아니고 거기다가 글자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글귀를 적었어요. 근데 이 글귀는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이 글귀는 그 가문의 가훈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의 가문이었어요. 가훈이었어요. 그 가훈을 적어가지고 나누어 주었죠. 그랬더니 이 부활절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계란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래서 다들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초췌한 모습으로 한 소년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인데 너무 힘이 든다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달걀도 주고 그리고 마실 것도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이 소녀의 손에다가 물병도 쥐어주고 계란도 몇 개 쥐어주었어요. 가다 먹으라고. 이 아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가는 길에 산을 넘어가는데 산 중턱에서 쓰러진 한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왜 쓰러져 있을까 걱정이 돼서 다가가서 물도 자기가 받은 물을 주고 계란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받아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다 왜 놀랐나 하면 그 계란에 적혀있는 문구 때문이었어요.
그 문구가 자기 가문의 가훈이었어요. 즉 이 사람이 로자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이 다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마침 그 소년이 도와주는 것을 섬김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그 문구를 보고 아내를 찾게 되고 가정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 진짜냐 가짜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거지같이 돼버린 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섬겨 주었습니다. 또 이 여인도 자기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또 참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소년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을 받은 아이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자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섬김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자체가 섬김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됐습니다. 50살이 됐습니다. 5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50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섬김을 받을 나이가 아니고 섬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맞이하고 5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이 섬김의 길을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는 개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부터 약 3년 동안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인 삶을 사신 후에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세례 받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뭐 하신 건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세례 받고 광야 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사건이고 또 말씀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고 꿈꾸는 소망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증거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소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5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건 돈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는 이런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그 누구의 의지도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사모한다면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그냥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로 삽니다. 죄의 포로라고 하는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포로가 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포로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각종 우상들의 포로가 되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과 관념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관계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수많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라고,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많은 맹인들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고치셔서 정말로 환한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눈만 뜨이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우리 영의 눈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던 자들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린 채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폭력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강압적인 것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눌려 살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눌려 살고, 어떤 분들은 우울함에 눌려 살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눌려 살고,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눌려 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누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눌린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눌리고 삶이 꼬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눌려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눌린 사람입니다. 돈에 눌린 사람, 작은 키 컴플렉스에 눌려 있는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눌린 사람, 규칙과 법규에 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자 니고데모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제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해가 도래한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걸 선포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은혜의 해가 도래했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고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쯤 됐으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며 살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고 또 부활하신 것은 섬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방향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더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 조성현 청년 나오셔서 헌금송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송 부르실 때 우리 헌금하실 텐데요.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절기 헌금도 같이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혹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삶을 사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들도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약하여 기도하고 영이 부족하여 기도하고 마음이 상하여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창립된 귀한 기념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섬김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깨달으며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울던 맘 아시네.